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새롭게 시작되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또 이어지고 어제 있었던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좋은 것은 이어지고 나쁜 것은 새롭게 시작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나날들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고 한 해의 기도를 쓰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기를 소망하셨습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웠던 상황 아니면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태도,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안정적인 것, 평안을 되찾는 것,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보낼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매년 새롭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그 기도 제목들이 잘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려움, 가정의 문제, 관계에서 오는 갈등, 자녀와의 어려움 등 어떤 이 어려움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곳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밤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밤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막는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은 경험도 많고 밤에 항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 밤중에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것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광풍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아주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처가 무색하게 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광풍이 많이 불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졌죠.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그 물들을 빨리 퍼서 배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지시합니다. 제자들은 온통 배에 차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빼내는 속도보다 배에 물이 차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이 바다에서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삶의 지식을 가지고 대처했지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지금 배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자신의 몸을 흠뻑 젖은 것이 땀방울인지 바닷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일하고 애썼는데 예수님은 누워서 자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처럼 죽어라라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라고 화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모른 척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모른 척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도에 의해서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잠에서 깨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잠에서 깼는데 누워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물을 퍼내느라고 힘들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우리는 죽어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소리친 거죠. 주님이 모른 척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처한 어려움,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혹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는 것 같이 내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상황을 아시나?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태도,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그대로인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낭망하시진 않았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이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다방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막히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왜 모른 척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잡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을 때 내 기도는 들으시나?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중보기도를 듣고 계시나라는 의문 속에 파묻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태도, 자녀들의 일탈,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가운데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리쳐 화를 낸 제자들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십니까? 지금 내가 고통 속에서 지쳐하고 있고 이렇게 눈물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홀로 두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처럼 유독 혹독하게 신앙의 훈련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화나는 마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처럼 화가 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서운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 배우자의 잘못된 태도가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 자녀가 믿음에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녀가 기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취업이 그 모든 회사의 사업들이 잘 되는 것,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 우리가 원하는 그 방안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명확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해결책, 내가 생각한 상황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서운해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화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배에서 물을 빼내는 겁니다. 물을 빼내야 바다 건너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부로서 살아온 제자들의 그 지식 속에서 이처럼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찰 때 물을 빼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을 빼라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요구,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해결책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모른 척하고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내가 바라는 그 상황, 내가 바라는 그 지점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이 문제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쟤들도 배에서 물을 빼내야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정해놓은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나의 문제되는 지점들이 해결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삶이 안정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폭풍이 몰아치고 물이 범람하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워 계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에 물이 차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야 합니다. 분명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누워 계시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워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예수님께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살아왔던 지식, 삶의 지혜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 반응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평안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삶을 평화롭게 하는 내 지식, 업으로서 있었던 그 많은 습관들, 그 지혜들을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평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물에 찼을 때 물을 빼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누워 계신 모습에서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해결책대로 움직이지 않지? 라는 마음에 예수님께 화가 난 것이죠. 제들의 눈에 평안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있을 수 있지라는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도와주지 않지? 왜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이렇게 명확한 해결책이었는데 왜 힘써서 함께 일손을 돕지 않지? 라는 생각이 먼저 나온 것이죠. 일손 하나라도 아까운 시기에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의 그 평안 깨뜨리고 예수님께 화를 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불어오는 광풍, 넘치는 물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잠깐 멈춰서 생각했더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업으로서의 그 지식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고 한 번만 의문을 품었다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예수님께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해도 지혜를 담아서 이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으로서 살아왔던 그 많은 습득되었던 지식들, 그게 먼저 반응되다 보니 예수님의 평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지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해놓은 그 지점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면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왜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지? 왜 가만히 계시지? 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과 지식과 상충되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쪽으로 나의 마음과 믿음이 기울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지식과 상황 쪽에 내 마음이 기울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의 지식, 내가 삶을 살았던 그 습관, 아니면 그 삶의 지혜들이 먼저 반응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업으로서 살아왔던 삶의 지혜로 살아가려 가다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혜를 따라 풍랑을 헤쳐나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랑을 이겨내십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파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제 아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던 그 파도 그냥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다 건너편에 갈 때까지 파도로 물이 차는 그 배의 물을 빼지 않아도 되게 하셨던 겁니다. 물을 계속 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풍랑 자체를 멈추셨던 것이죠. 쉼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육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했습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제 아들에게는 다른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바다를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지식과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 범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연을 복종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이때 나올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아직도 두려워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4장 4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니? 라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 자신의 생각 범위를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그 삶의 상식을 기준 삼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장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내 상식,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를 따르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바뀌었으면 하는 태도와 모습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내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봅시다. 믿음에서 떠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자녀의 앞날이 캄캄하게 보여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의 자녀를 축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갖고 풍랑과 파도에 맞서 살아가 봅시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일담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일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 배우자, 자녀, 건강,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그 방법일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나의 삶을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놓치지 말고 2022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내가 원하는 길과 상황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해결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함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외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변화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께 맡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신뢰 안에 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자 되길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도와주시며 주를 믿는 자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싶사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요구하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그런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예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예수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예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